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호세아 전체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과 관련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배우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배우는 사랑.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2가지 상황을 제시했다고 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3개의 선택지, 3개의 아이스크림을 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무려 24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제시하고 선택을 하라고 했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많이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만족감을 줄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하죠. 3가지 선택지를 준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지만 반대로 24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만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혹시 다른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후회하는 감정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해요. 선택의 역설. 자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택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역설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떠한 시절보다도 훨씬 더 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등을 통해서 선택지도 아주 넓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고요. 외로움과 단절감 등등 고독의 감정들이 현대사회의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이상은 높아졌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역설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회학자 필립 리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현대 문화에서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꼽는 것을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 자아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 모든 제도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제도가 내 자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가?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은 연결과 사랑을 갈망을 하죠. 문제는 이 2가지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거에 있어요. 자아 실현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언제나 항상 자기 실현 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실현을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부딪힐 때마다 항상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조차도 뭡니까? 나의 감정, 나의 성취, 나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치유의 문화라고 합니다. 필립 리프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사회는 도덕과 헌신의 언어를 버리고 대신 감정의 안정과 자기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더 이상 사랑은 타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만족을 얻는가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우상, 곧 자아가 사랑을 재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아중심, 자기중심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혹시 알만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캐니언 대학 졸업 연설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현대 문화의 기본 메시지는 이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기초해서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윌리스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고독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 곧 자신보다 더 커다란 무엇인가와 연결되고 싶은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 현대 문화의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현대 문화의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사랑과 어떻게 충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안 되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는 우상 숭배가 당연시 되었던 때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절. 그 외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세요. 뭡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심지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를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사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비유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연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화의 그 사랑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주었고요. 아픔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심대한 손상을 준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찾아가라고, 다시 찾아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1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심대한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한 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대의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대개 이런 것이죠. 사랑은 설레임이어야 한다. 사랑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한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사랑이 계약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거래가 되었고 사랑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시라는 철학자는 이런 문화를 자기 애적 문화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적 문화. 그의 말을 인용해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완성시켜줄 거울을 찾는다. 내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할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반영해서 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의 내 정체성과 지금까지의 내 가치를 확인해 주고 확신시켜 줄 그 거울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이해할 때 헌신이 아니라 인정을 먼저 이야기하죠. 인내가 아니라 반영을 먼저 얘기하죠.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이라고 믿어요. 자기 확인입니다. 내 정체성과 내 가치와 내 신념을 강화해 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네가 내 사랑을 조롱하여도 네가 나를 떠나 다른 신들 다른 연인을 찾아가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확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기어코 그 사람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가 누굽니까? 호세아를 떠나갔던 음란한 아내 고멜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현대 문화의 사랑 개념은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의 사랑도 왜곡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랑, 현대 문화의 사랑, 자아 중심의 이 사랑이 왜곡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문화의 왜곡한 그 사랑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언젠가 TV를 보니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는데 거기서 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감정이 없어졌어요. 더는 설레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감정이 사라졌으니 사랑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굳이 싫지는 않아요. 굳이 멀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감정이 없어졌으니 사랑도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압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요. 예컨대 너는 나에게 그 감정을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너를 향한 감정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보는 것은 현대 문화의 아주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예요.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관계의 주된 기초가 된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학자 스테파니 쿤츠가 결혼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결혼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어떤 일이 있었죠? 낭만주의 철학. 낭만주의 철학이 시작된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이후 감정이 전부 다 감정이 진실한 것이 진짜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식의 감정을 진리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널드 놀하이저는 감정의 전제 정치라고 해요. 감정의 전제 정치. 무슨 뜻일까요?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도 내 감정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은 겁니다. 감정의 전제 정치. 모두가 이런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1절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껴라.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라. 설렘의 감정을 느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인이 될 때는 감정이 필요하겠죠. 감정이 시작일 수 있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좋음이 사랑의 출발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감정은 사랑의 일부예요. 그러나 사실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과 사랑이 완성되는 그 결말에서 감정은 오히려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신과 위선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끼신다고 표현하냐 하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가증스럽다. 나는 너희가 가증스럽다고 얘기해요. 사전을 찾아보니 가증스럽다는 말은 매우 밉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괘씸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럽다는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자기의 피조물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현대 문화에서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 소비주의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것이 소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기를 해버리죠. 불행하게도 이런 소비자적 마인드셋은 인간관계, 특히 결혼 관계까지 아주 깊이 침투했어요. 경제학자 게리 베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현대인의 결혼 선택을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효용 극대화 모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효용 극대화 모델. 무슨 말일까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나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용성이 감소되면 관계도 종료가 되어버린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우자는 일종의 제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배우자를 평가하게 돼요. 이런 소비자적 관점은 부부 관계를 넘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종종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버려요. 마이클 샌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시장 논리가 인간관계에도 아주 깊숙하게 확장되면서 이러한 영역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교환이나 거래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덧 시장 논리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 한다. 만약 네가 나에게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종료다. 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소비재가 아닌 언약이에요. 서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영원히 정언하리니 진실함으로 정언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리니. 언약은 상대방의 효용 가치나 기능에 상관없이 지켜지는 파기될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을 맺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배신한 아내를, 자기를 떠나 다른 연인을 찾아간 그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죠. 서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유용한 배우자였습니까? 가치 있는 배우자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자신의 배우자로 사랑했습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약속에 기초해서.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식 날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를 향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현대 문화가 왜곡한 사랑은 즉시 만족, 즉시 행복을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음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즉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어플을 켜서 배달을 시키면 20-30분 만에 옵니다. 아무리 많은 물품이라고 해도 하루 만에 오기로 해요. 이런 즉시성의 문화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심리학자 에스터 페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사랑은 왜 끝나는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다. 관계에 머물 줄 아는 힘이 줄어든 것이다. 사랑이 왜 끝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즉시성의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즉시성의 문화는 사랑을, 결혼을 즉시 만족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기도 전에, 사랑이 충분히 익어버리기도 전에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그것을 기초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즉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문화의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고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너와 많은 날 동안 함께 하겠다.
즉시 만족, 즉시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랑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호세아에게 고멜은 어떤 배우자입니까? 어떤 아내입니까? 즉시 행복을 줄 수 없는 아내예요. 즉시 만족을 줄 수 없는 아내예요. 이미 다른 연인들을 향해서 떠나갔다가 다시 되찾아온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서로를 향한 서약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하자. 많은 날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익혀가자. 깊어지게 하자. 미국의 시인 웬델 벨이라는 분께서 결혼을 위한 시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한 서약은 시간 속에서만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한 약속이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한 헌신이다. 사랑은 오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즉시 만족, 즉시 행복이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인내하시고 노력하시면서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사랑인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부부간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본이에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관계, 그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죠. 부모 자녀의 사랑보다도 앞서는 게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자녀와의 사랑 관계도 결정이 되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의 사랑 관계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호세의 사랑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사랑이었어요. 호세아는 고멜의 죄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묘사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시죠. 현대적 사랑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 잘못을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자꾸만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합니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거짓된 낙관주의나 현실 도피는 참된 사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이는 배우자의 약점이나 관계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도 잘하고 있고 저 사람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너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이 관계에 헌신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연약함에 지지 않는 사랑이죠. 서로의 연약함에 지지 않는 사랑. 결혼을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꽁꽁 감춰도 그 약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24시간을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그 누군가의 약점을 고작 며칠 만에 다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감춰도 나의 배우자는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외면할 겁니다. 없는 것처럼 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처럼 굴고 아닌 것처럼 구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사랑은 내가 선택한 저 사람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만하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약점과 단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연약함에 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베푼 자신의 배우자 아내가 자기를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다른 연인을 찾아갑니다. 내 아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 괴로운 현실을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여전히 고멜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 최면을 걸어서 돌파하지 않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런 부정과 당신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날 동안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사랑하겠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호세아의 사랑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부간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적용점. 호세아의 사랑은 감정이나 기능이 아닌 서약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죠. 예컨대 내 감정이 예전과 같아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사랑하기에 충분한 감정을 주지 않았죠. 또한 고멜은 호세아에게 필요한 것도 딱히 제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계속 도망가잖아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에게 고멜은 기능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감정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서약에 기초하여 사랑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호세아도 그렇게 사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배우자는 서약을 따라 매일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이어야 해요. 특히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이 결단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것으로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이번 주에 사랑에 관한 책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여러 권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남은 아주 중요한 구절, 아주 통찰력 있는 구절 하나를 사이먼 메이의 사랑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타인을 인식하는 것.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타인을 인식하는 것.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번 사랑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랑으로 갈아타는 것. 이게 현대 문화의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죠. 나에게 유용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울 수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드는 옆집 아이로 내 자식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잣집 부모로,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부모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사랑입니까? 동일한 논리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남자로, 다른 여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는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가족간에 이 사랑이 심겨지고 싹이 트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 사랑의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왜 우리 사랑의 원천입니까? 사실 내가 바로 고멜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고멜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사랑했던 간음자 고멜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나를 다시 되찾아오신 것이죠.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값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다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배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내 곁에 머물러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현대 문화의 거짓된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 이 가짜 사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가정을 온전히 세웁니다. 이 사랑만이 부부와의 관계를 온전히 만듭니다. 이 사랑만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절망에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 변곡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문화는 사랑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축소시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감정이요, 소비재요, 즉각적 만족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렸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우리에게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지속 가능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요, 우리 가정의 사랑이요, 부부간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5절 새 번역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사랑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